자, 말씀 나누시죠.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역사관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재정립하는 그런 말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아무 목적 없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관, 보통 이제 세상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스 로마라든지 또는 중국이든지 또는 뭐 중동 지방이든지 세계 주요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가지고 있는 발전해 나가는 그 역사관이라는 것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어떤 발생이 있고 성장이 있고 둔화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무한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불교의 교리도 그런 것이 있죠. 윤회론이라는 것이 이제 유사한 이제 그런 것인데, 근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관, 즉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그런 순환적 역사관이 아닙니다. 무한 반복이 아니에요. 어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직선적 역사관, 그리고 단선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전제를 하고 염두에 두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은 어떤 목적, 어떤 결론, 어떤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인데, 그 궁극적인 목적, 즉 이 역사의 최종적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1차적으로 우리에게 하신 일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것을 우리를 죄에서 꺼내서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완성해 나가시는 일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런 사상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이 토대 위에서 우린 예수를 믿는 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확연히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것은 저도 일찍이 생각했던 부분이지만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 종교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왜? 누가 만들어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세상의 종교가 추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번영과 행복에 그 초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완전히 다른 것인데, 이것이 분명하지 않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필요로 하는 것과 내가 요구하는 목표가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 일에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초월적 능력자로서, 그런 의미에서 돕는 분으로서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등장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세상의 종교에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죠.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오해하게 되면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되고 내가 왕 노릇하게 되는 그 우스꽝스러운 모양새가 나오게 됩니다. 어디서요? 기독교 안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에요. 우리가 언제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 속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스러운 동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또 방법과 필요, 그것이 내 요구와 내 필요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결정되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서 나의 변화라는 것이 그 초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고 나에게 하나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시고 왕 되심이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자기 자신을 누구한테 맞춥니까?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마땅하죠. 거기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안 바뀝니다. 종교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였다면 글쎄요, 그 많은 박해를 받고 세상과 싸울 때 진작에 사라졌겠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오늘 3절 말씀 성경에 보시죠. 제가 주변에 안 올렸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는데 부활하셨다는 것을 무엇의 근거로 삼고 무엇에 대한 증거로 삼느냐 하면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요? 그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증거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으로 이것을 사용하신다. 뭘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잘 귀담아 들으셔서 이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날 교회에 예수를 믿고 신자로 살아가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신 게 뭐냐? 그 부분들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좋겠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이 결국 이제 도래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야 말 영원한 목적, 궁극적인 목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란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완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꺼내 놓는 것을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 모든 뜻과 계획이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살리셨느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그리고 그 이후에 있게 될 육체의 부활 우리가 들어갈 나라가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 최종적인 영화라고 한다면 그 일을 위해서 그 전까지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 혼자 하시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구원해내신 그의 백성된 우리들과 함께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사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를 지금 완성하고 계신 것이고 그 나라에 우리를 부르신 것과 같이 더 많은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또 교회가 나가서 전도해서 하도록 하신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 일에 우리가 더 기도하게 하시고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필요하다면 피를 흘리면서까지라도 그 일을 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모두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그가 거듭난 신자요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나 모든 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에 부름받은 동역자로 부름받았다고 할 때 우리가 실력이 있는 자들이냐? 아니요. 우리는 아무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쓰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미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에 감격하는 거죠. 그게 감사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렇게 무능하고 미련하고 실력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다 어떻게 쓰시는가?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손잡고 일하시느냐? 아닙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진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그 40일이 제자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분명한 것은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가르치신 방식과 부활하신 이후에 그 이후의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증거가 뭘로 나타나죠? 무슨 능력을 행하고 은사적인 것을 행하고 그런 것인가요? 아니에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하셨어요. 그 충만하신 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자기를 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수 있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이란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 2절에 보는 것처럼 성령으로 명하셨다고 했는데 이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것은 앞으로 제자들이 감당해야 될 그 일, 그 사역이 그들에게 주어질 성령을 통한 승귀하신 예수님의 계속된 사역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즉 제자들이 사역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이다? 그리스도의 사역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 그 일을 하신다는 것. 그 일에 부름받은 것이 누구냐? 바로 교회예요. 이 정도만 얘기해도 기독교가 종교일 수 없다는 것. 세상 종교 아니에요. 달라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혼란 가운데 있던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험악한 환경 속에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는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온갖 세상의 모든 손해와 박해와 내쫓김을 당하고 세상 사람들이 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원치 않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도 어떻게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 후 40이라는 의미는 무엇보다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개념, 예수님에 대한 인식, 이것을 완전히 바꾸는 중요한 시기였다는 사실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10번 이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그 앞에서 사라지기도 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무섭고 혼란스럽겠습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굽니까?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 나사렛 예수예요. 목수의 아들. 근데 단순한 목수의 아들이 아니었죠? 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고요. 희한한 능력들을 행하시니까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메시아다라고 그들은 알았어요. 메시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르는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아니고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듣고 알았던 메시아였습니다.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 현세적이고 물리적이고 민족적이고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결국 자신들을 복지국가로 이끌어주시고 복지국가를 세워주셔서 자기들의 민족 부흥, 민족 중흥의 역사를 이루실 능력자로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나 그 예언된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 이제 영화로운 몸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의 왜곡되고 잘못된 사상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교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40일이라는 기간 동안 얼마나 어쩌면 그토록 3년 동안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고 예수께서 행하시는 것을 다 보고 들은 자들인데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40일 동안의 기간이 그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돼요. 따라서 40일이라는 기간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강림하실 성령을 받기에 앞서서 그들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와 구체적인 일에 대한 집중적인 공부를 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이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간의 모든 의심과 불신과 왜곡되고 뒤틀린 것을 올바르게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부활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토록 믿지 못했잖아요. 계속 의심했잖아요. 도저히 그건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었고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눈으로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보게 하셨다고요. 그들 앞에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들 앞에 직접 음식도 잡수시고 나타나셨다가 사라지기도 하시고 이것이 어떤 몸이냐? 부활의 영화로운 몸이다. 이 부활은 실제다. 부활은 실제입니다. 하나님도 실제요. 예수 믿는 신자도 실제요. 천국도 실제요. 지옥도 실제요. 이 역사 속에서 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이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실제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무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틴 땅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 그 일들 가운데서 지금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의 그 의미가 제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었느냐? 오늘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것을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눈으로 부활을 목격하도록 해주셨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살아나신 영화의 몸을 입으셨다는 사실을 그들로 알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읽어보십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여러분 사람 다 죽죠. 여러분도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죽으면
외부 온도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그 죽는 그 즉시 부패가 시작이 돼요. 썩는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죽음이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우리 모두가 우리 앞서간 사람들 그 간 길을 다 갈 거예요. 날고 뛰었던 사람들 다 갔어요. 다 가요. 다 잊혀지는 존재가 돼요. 왜 이렇게 뭐 대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잊혀지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누구죠? 신자. 예수 믿는 자들 잊혀지지 않습니다. 다 사라지지 않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를 믿는 신자들. 예수님이 그걸 먼저 보여주셨잖아요. 뭐라고 해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즉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된 것을 제자들 자기 눈으로 직접 봤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전 몸은 어떤 몸이었어요? 썩을 몸? 그렇죠. 부활하시기 전엔 제자들과 똑같은 몸이었어요. 자, 걸어다니시면서 피곤하셨죠? 수가성에 가셔서 우물가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목도 마르시고요. 지치셔서 주저앉으셨어요. 음식을 드셔야 했고 피곤하시니까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풍랑이는 바다의 배 위에서 고온히 깊이 잠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그런 몸이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의 몸은 영화롭고 완전한 몸이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몸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든지 닫든지 관계없이 들어오시고 사라지신 그 놀라운 부활의 실체를 40일 동안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 주시면 확고하게 믿어지겠습니까? 예? 그렇게 실제로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렇게 40일 동안 보여주시고 반복해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믿어지시겠습니까? 그때는 계시가 완성이 안 된 때예요. 지금은 완성된 때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서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도마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세요. 너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복된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실체를 40일 동안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아니 막연한 어떤 개념적인 거예요? 막연한 어떤 추상적인 건가요? 실제라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세상 나라와 성격이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빌라도가 질문할 때, 신문할 때 내가 왕이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그 영역, 그 이중적 면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자면 우리 마음도 하나님 나라요. 우리 모여있는 것도 하나님 나라요. 교회도 하나님 나라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40일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께서 3년간의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가 이제 그 부활과 사역을 통해서 이 땅이 어떻게 구현될 것인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서 이제 물질적인 경험의 영역 속으로 그 가시권으로 나타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의 공생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의 순종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증거됐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누가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나타낼 것이냐? 바로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한 사도적 공동체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 땅에 나타내는 사명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그 뭐죠? 교회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가 세상의 종교와 같을 수가 있나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런 사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40일 동안.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메시아, 즉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가 어떤 존재냐, 어떤 사역을 하느냐를 가르쳐 주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올바른 진리의 터 위에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그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 이후에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어떻게 된 다음에요? 깨닫게 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깨달음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달음이요? 불교에서도 말하더만요. 불교에서 말하는 거, 불교는 철학입니다. 사유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이 뭐냐?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하냐? 어떻게 인생이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 거기도 구원을 지향을 해요. 그걸 해탈이라고 하나요? 깨닫는 거. 그것은 사람이, 그 부패한 인간이, 어리석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결과로서 무엇을 이루어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거기 구원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그분들도 알더라고요, 죽을 때. 난 지옥 간다고 하고 죽어요. 진짜 중들은요, 가짜 중도 있지만 진짜 중들은 알아요. 자기가 죽어서 지옥 간다는 거 알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다 결국 그 길로 가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가시고 여러분을 불러내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땅에 교회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로 존재하는지 어떠한 목적을 향해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는지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종교 생활하지 마세요. 가장 비참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왜? 종교가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교는 죽은 거라니까요. 그거 붙들고 살아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죽은 거 붙들고 살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이 깨달음이라는 것은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사유에서 생각을 해서 어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내려지는 결론은 그런 의미에서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 이전에 믿지 못했던 것 믿게 하시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것 알게 하시고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시고
이제는 확신할 수 없던 것들을 확신하게 하시고 이전에 의지하지 못했던 것들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하신다. 지금까지 보통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이 세상의 가치가 전부였던 것처럼 알고 있던 자들이 이젠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한 시각, 이런 제자들이 변화된 것 같은 그런 변화를 경험하고 그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까지 그런 깨달음이 없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새롭게 반전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눈이 감겨져 있는 자는 눈 떠야 돼요. 귀가 막혀져 있는 자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께서 하시죠. 그러나 여러분들도 그런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난 아무것도 안 할 때 하나님 다 하십시오. 무책임한 거죠. 왜? 여러분 인격자들. 들을 수 있는 귀, 지력도 주셨고, 이성 주셨고, 모든 걸 다 주셨어요. 그다음 말씀까지 다 주셨어요. 들으셔야죠. 아, 그것이 진짜인가? 이것이 사실인가? 생각할 줄 알아야죠.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이전에 자기들이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 관심을 가졌던 것에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한 하나님의 일에 자신들을 불러주시고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 부분을 이 말씀으로 확인해보고 다시금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정립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지 그거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사실을 여러분 믿나요? 여러분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지금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 그 예수를 여러분이 믿습니까? 제대로 믿고 계십니까? 올바로 알고 이해하고 믿고 계십니까? 감사한 일이네요. 믿으면 그 믿음은 순종으로 나와요. 믿는 사람은 순종합니다.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들은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거나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거나 우리의 동의를 구하는 게 아니라 명령형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인권을 얘기하고 자기 만족과 자기 행복이 최우선의 가치로 여겨지는 이 세태에 어떤 명령을 한다. 익숙하지 않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사람들이 안 받아들입니다. 성경은 진리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그 명령에 어떻게 해요? 그 명령의 결과는 뭡니까? 명령이 요구하는 결과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믿는 자는 순종하고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 믿는다고 하면 순종하지 않는다?
말씀의 권위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때때로 어쩌다 우리가 잘못 실수하는 부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굴복하지 않는 태도, 그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의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번영과 자기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게 기독교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에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 일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만족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뭐냐?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괴되고 망가지고 질서가 무너진 것이 다시금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시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완성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중요한 분기점, 그것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까지 알지 못하던 제자들이 그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고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거예요. 알겠냐? 이제 알겠냐? 그러니까 제자를 확 바뀌어버리죠.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가치관이 바뀌어버려요. 역사관이 바뀌어버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 똑같이 살아가는 것은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일이고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일을 아는데 어떻게 똑같이 살겠어요? 살 수가 없죠.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초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느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느냐?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사실 이 싸움이에요. 이게 없으면 그냥 껍데기만 예수 믿는다고 하고 껍데기만 예수 믿는 교인이라고 하고 속에는 아직까지도 변하지 않는 그런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적인 그런 모습들로 오히려 그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참 불쌍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어요. 예수께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기독교라는 종교를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 나를 따라오려거든. 필요한 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고 했어요. 일찍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걸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 거 어느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도덕적 차원에서 이해를 해요? 뭐 불교에서 말하는 뭐 무소유의 뭐 이런 것들요. 무소유의 삶이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듣기에는 너무너무 고상하고 좋죠. 숭고한 것 같죠?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지도록 하셨습니다. 소유하도록 하셨고 그것을 주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하도록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무소유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본적으로요. 이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성경에서 팔복을 얘기할 때 또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그 산상수훈이 무슨 세상에서 볼 때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에 바로 이게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왜? 고상하거든요. 꼭 기억해 두세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윤리하고 종교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정말 믿고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깨닫게 된 사실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은 생애 속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마땅하죠. 내가 세상에서 성취하고 싶은 목표와 계획이 있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와주셔야 하는가가 아니고 내 남은 생애를 나에게 주신 이 삶을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과 그 뜻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받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런 것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개혁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고 내가 믿고 고백하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부패성 때문에 자꾸 뒤돌아보게 되고요. 이것저것 섞고 싶고요.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돌아보고 점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으로 받으세요. 자꾸 이전 생각 저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그냥 받으세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니까요. 순종이라고요. 믿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세상의 욕심과 자기 주장과 그릇된 신앙과 태도, 자기 인생의 목적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그 방향과 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주님만 드러나고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고백했죠.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자다. 나는 광야의 소리다. 주님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올바른 역사관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그 나라의 증인된 사명자의 삶입니다. 사명자는 목사만 사명자가 아니고요. 그 목사로부터 동일한 공통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고 이루고 있는 공동체에 속한 모든 신자들이 예수를 믿는 신자들이 다 사명자들이에요.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 공통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자로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들어있는 사도들 신앙을 살펴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공통적인 핵심을 볼 수 있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나의 목표를 두고 역사를 진전시켜 가시고 이를 추진해 나가고 계시다는 역사적 시각을 그들이 갖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뭐죠? 이게 바로 역사관이에요. 그 역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오시며 확장하시며 언제나 역사를 주도하고 끝내시며 그리고 영원하고 거룩한 역사로만 종결지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바로 알고 그 역사에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함께 몰입하고 둘을 완전히 붙여버린 거예요. 내가 그 역사 속에 부름받았고 그 역사를 위해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자는 사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불러주셔서 일을 하게 하셨다는 사실. 이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도들이 가졌던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그들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자녀요, 복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추호의 의심도 없이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장차 도래한 다음에 황금보석으로 이루어지는 집에서 죽은 다음에 받는 것으로만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거기에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큰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하신 집, 그 나라는 꼭 죽어서만 가는 건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은 겉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황금보석집도 아니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해함도 상함도 없는 그런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집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지금 그 자리에 부름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나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요. 그 자체가 기쁨이에요. 감격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셔서 그게 복이라고 고백하거나 그것이 기쁘고 그것이 감격스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고 있는 그 과정에, 그 일에, 그 사역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그 영광된 일에 나를 동참하도록 해주셨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쁩니까? 정말로 그것이 복이라고 믿습니까?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보십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주께 감사한다 그래요. 이게 기뻐하는 거죠. 근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래요? 자기를 대접해줘서요? 자기를 인정해줘서요? 아니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도들보다 자기 자신이 수고했다고 그래요. 더. 그러면서 고백하는 고백이 뭐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교회를 잔멸한 일에 앞장섰던 자신의 그런 과거, 특별히 수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일에 증인으로 섰던 거, 그리스도 안에 다 용서가 됐겠지만 사도 바울 자신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겸손케 하는 굉장히 무거운 그런 부담이었던 것은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그러죠. 자기가 행한 것, 본질적으로 그 이후에도 자기가 행한 모든 일들이 더해져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런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께서 만나주시고 그 영광된 이방인의 사도로 사명을 맡겨주시고 사역을 감당케 하신 성령으로 그 일을 하도록 하신 것. 그것이 그는 기뻤던 거예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이 귀한 직분을 수행하느냐. 오늘날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날 웬만한 교회 목사님들 다 존경받고 대접받으시죠. 사도 바울이 그런 위치나 환경이 있지 않았어요. 대접이요? 무슨 대접이요? 세상에서는 짐승처럼 대접받았어요. 두들겨 맞고 쫓겨나고 박해받고요. 무시당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뻐했어요. 감사했대요. 무엇 때문에? 그 나라를 이루시는 일에. 그 나라를 증거하고 그 나라를 완성을 위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에 자기 자신을 불러주시고 붙여주신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자리 아니에요.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잇는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계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자리예요. 영원을 잇는 자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도록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증거하도록 하신 그 사명을 맡은 자리. 그래서 사도들은 그거를 안 자들이고 본 자들이고요. 확신했던 자들.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거예요. 우리의 삶이 비록 열악하고 요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위축이 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게 하지만은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약속을 말씀으로 확인하시면서 실제라고 했어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기쁨의 근원,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있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그걸 앉아야 돼요. 자, 사도행전에 그게 나타났는데 사도행전 5장 50절로 41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를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자신들을 붙여주는 것 때문에 매맞는 것도 기뻐했다고 합니다. 이 완성되어질 나라, 반드시 이루어질 날에 자신들을 붙여줬던 사실이 그들은 기뻤던 거예요. 그 나라에 소속된 것뿐만 아니라 그 이루어질 나라에 그 과정 속에 그 일에 자신들을 붙여줬다는 것을 기뻐했다는 겁니다. 소속뿐만 아니라 이루어질 그 나라에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붙여주셨다고요. 그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각이 달라져야 되겠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고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영화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냐.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질 그 이루어내실 그 나라는 얼마나 확실한 나라이며 그리고 그 나라, 그 일을 이루시는 일에 우리를 붙였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되고 기쁜 것이냐. 인생관이 그렇게 바뀐 겁니다. 자, 빌립보서 1장을 20절, 24절 읽어보십시다. 너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이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 할는지 난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것이 엄청나게 그 인생관이 바뀐 사람의 고백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사도 바울은 지금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개인적인 차원에서 미련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의 뜻이면 자기가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이며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래서 자기 뜻이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요. 주님의 뜻이라면 내가 살기도 하고 죽는다. 내가 죽는 것이 주께 유익하면 죽는 것이고 사는 것이 유익하면 사는 것이다. 모든 초점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 자신이 초점입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미련이 남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금 새롭게 정비하시고 재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요?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땅한 변화요, 태도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성령의 역사로 변화된, 그래서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으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자들의 삶의 복된 모습들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진 자로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성되게 감당하는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